덕이 탄현교구 박진희 성도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산마교회를 통하여 변화된 저의 삶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남 일녀 중 막내딸로 태어나 부모님께 온갖 사랑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관직에 몸담고 계셨고 70년대 80년대에 언론의 힘이 막강했을 당시 친정 아버지는 신문사에서 전략기획을 담당하시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전화 한 통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었고 명절만 되면 고급 차들이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저는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 입학 때에도 미리 학교장의 면담을 통해 특별 대우를 받고 입학하였고 회사에 취업을 해도 어린 나이에 승진하여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부장님들에게 공손하지 않았고 무례하고 교만한 못된 죄인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친정 할머님은 남녀호랑개교의 열혈 신자로서 하루 3번씩 동쪽을 보면서 기도할 때 아무 개념도 없던 저는 너무 어려서 할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이방신에게 빌던 불쌍한 죄인으로 자라게 되었고 친정 어머니는 미신을 믿고 집안에 여기저기 부적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저희 집은 온갖 잡귀신들의 통로가 되었고 결국 저에게까지 흉하게 결박과 자손 대대로 내려온 악한 영들의 저주가 내려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잠을 자려고 누우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가 저를 누르는 것을 너무 많이 겪으며 무서워서 잠 못 이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얼굴에 형체가 없는 소복 입은 귀신을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모두 미션스쿨로 진학을 시켜주셔서 학교에 등교하면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학교로 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이셨습니다. 중학교에서 성경책을 선물 받고 부모님 몰래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고등학교 시절 신앙생활을 완전히 접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한 뒤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국적연수원의 최연소의 나이에 무역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정부 종합청사 조달청에서 해외기기 조달 사업을 계약하는 담당하는 그 공무원들과 해외 분석 검사 장비를 판매 계약하는 업무를 하는 그 분야 최초의 여성으로서 세워진 저는 어린 나이에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사회적 위치와 부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상류층 사회의 문란한 생활을 접하게 되므로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일하던 중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남편은 멕시코에서 살고 있었고 급하게 사업 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급하게 약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바로 미국에 가야 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결혼을 통하여 미국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행하신 두 번째 은혜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21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비 본토 집을 떠나게 하시고 이제 미국에서는 정말 친정 식구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세상을 끊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보고 싶다는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결혼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내세웠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미국의 장로교회에 정착을 하였고 담임 목사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 후 예쁨을 받는 성도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시작한 사업도 너무 잘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시댁은 멕시코에서 자수 공장을 하고 계셨고 현지인을 채용하여 의류를 제조하는 제조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 남편은 그곳에서 젊을 때부터 실제 사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남편은 저를 만나 결혼하게 된 후 미국에서 저와 함께 여성 의류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돈 맛을 보고 욕심이 생긴 저는 남편에게 남성 의류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자고 제안하였고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얼마 후에 미국의 경제 불황이 시작되면서 한국의 IMF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큰 타격을 맞게 되었고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다니는 친한 친구 부부를 따라 우연히 카지노에 첫 발을 들여놓은 것이 마귀의 속셈인지도 모르고 그 덫에 걸려서 계속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은 직원에게 맡기고 밤을 새며 기기를 붙잡고 호텔에서 먹고 자고 며칠간 수많은 돈을 날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호텔 카지노에서 VIP가 되어서 저희 부부가 카지노에 떴다 하면 담당 매니저가 붙어서 서비스를 하고 무료로 호텔 숙박까지 해주는 단골이었습니다. 사업의 번성함으로 부가 따르자 저희는 미국에 처음 올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 결심은 잊어버리고 죄악된 삶을 살았으니 어찌 보면 사업의 실패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와 함께 어울리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신을 섬기고 살다가 파산한 후 남편은 현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던 중 LG CNS 사장님이 직접 미국에 면접을 보러 오셨고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올 때 비행기 값도 없었고 아이들 옷만 챙겨서 맨몸으로 서울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처가살이를 힘들어해서 가진 것은 없지만 대기업에서 일하는 남편의 수입이 꽤 컸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인천에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 계약을 하였으나 남편은 갑자기 파주 운정 쪽으로 방향을 돌려 빌라를 매입하였습니다. 저를 산마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제 인생의 세 번째 은혜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멕시코에 사시는 시아버지가 한국에 건강검진을 하러 오셨는데 위암 판정을 받으셨고 저는 졸지에 병수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시아버지의 고름을 내 손으로 뽑아내기도 하고 온 집안에는 환자의 냄새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고 남편은 자기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고 표정이 좋지 못하다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간병을 통한 어려운 생활들로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고 시험하시려 고난의 풀무에 저를 던져놓으셨던 것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삶이 죽을 것 같이 힘들던 시기에 유해숙 전도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산마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급하셨던지 교회에 오자마자 축사를 통해서 어둠을 뽑아내시며 많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수요 오전 예배를 시작으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새 가족 훈련을 받기도 전에 주일 예배 후 집에서 기도하는 중 성령 세례를 내려주셨으며 기도 중 말씀의 레마가 마구 떨어지며 이겨나갈 힘을 주셨고 예배 때마다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저를 만지시며 모세 오경 훈련을 시작하기 전부터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오경 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권을 세우게 하시고 세상을 끊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남편의 핍박은 더 강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망한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며 성경책도 다 찢어버리며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혀서 네가 전도사냐, 교회 다니지 말고 차라리 점쟁이를 찾아가라고 협박을 하였고 게다가 남편이 술을 마신 날에는 새벽 1시나 2시에도 태우러 가는 날이 허다하였고 소양증과 자금용으로 병원을 다니면서도 저는 하나님께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곤함과 육신의 연약함이 제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철이 자석에 붙는 것처럼 더욱 예수님께 붙어 살게 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고 매주 화요일 부침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병원을 그만 다녀야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21일 오전 금식과 기도로 나아갔더니 금식이 끝난 후 바로 응답으로 소양증과 자궁염을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느 곳을 가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삶을 살고 있으며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급속한 영적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핍박은 갈수록 강도가 세졌고 저는 물과 기름처럼 영적으로 섞이지 않는 남편을 품기 위해 그리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한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며 실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니 그 이후로 사업은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년 넘는 시간을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상식으로 1년 넘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남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며 모자란 자금을 제1금융권을 벗어나서 제2금융권, 급기야 대부업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일을 벌려서 저는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다 내어주라고 하시며 제 입술을 다지셨고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해 너를 돕는 자로 붙였고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니 너는 남편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해 설교만 하시면 저에게는 원수로 남편이 떠올랐고 남편이 원수가 된 그 사실에 저는 애통하고 통곡하며 부르짖기를 수차례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께 원수인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던 중 성령님은 제 창자가 끊어질 듯한 통곡으로 기도 중 제 안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시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1년을 넘게 쉬다가 원자력 발전소 발전 시스템 개발권을 소개받아서 입찰에 들어갔고 2명의 직원과 함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데이터 장비 설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2017년 연말에는 그동안 투자한 대금을 다 수금할 수 있으니 조금만 참자며 남편은 4개월 넘게 밤을 새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사무실에 가보니 엔지니어 직원 한 명이 데이터 장비와 회사 컴퓨터 장비 일체와 사무실 보증금까지 다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완료하지 못해 중간에 하차하게 되어 투자 자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직원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와 한국에서도 완전 망했다는 현실 그리고 집이 넘어가는 상황이 닥쳤고 그러자 남편은 더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며 네가 지금껏 기도하고 빌었던 하나님이 미국에서도 망하게 하고 지금도 또 망하게 했으니 하나님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 하면서 거품을 물고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에게 담대하게 나와 같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따지러 가자고 제가 손을 잡았는데 그때 저는 육신의 껍데기만 옷 입고 있었고 성령님이 주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면 집이 넘어갈 테니 험한 꼴 보기 전에 빨리 가방을 싸서 친정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저는 짐을 싸지 않고 대치하면서 당신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말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을 계속하였고 제 말에 화가 난 남편은 한바탕 난리를 친 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일단 무서워서 숨고 있는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해주고 아이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은 예비하심도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 가족들의 거처를 예비해 주세요. 이미 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그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차피 육은 썩어져서 제 영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것이고 제게 부귀영화는 필요 없으니 저에게 다 가져가시더라도 성령님만은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원수가 되어버린 그 직원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직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잠시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직원을 용서하오니 훗날 이번 일로 인해 그 직원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해 주세요 라고 그 직원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그날 금요 철야 예배에 제 주변이 따뜻한 공기로 둘러싸였고 예수님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이미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저는 평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준비하자는 마음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이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죽겠습니다. 아이들이랑 짐 싸서 갈 곳을 알려주세요.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미국에서도 망하게 하시고 이번에서도 마감하게 하시는지 저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감히 알 수 없으므로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되지 않은 사업이라 직원을 통하여 남편의 사업을 엎으심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물질관과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세워드림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확 빠져나가더니 저의 육신은 땅에 있는데 제 영이 분리가 되어서 위로 떠올랐고 제 영이 예수님 앞에서 기뻐 춤추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뻐하시며 이제 다 되었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신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환한 광채 안에서 기도하기를 마치고 이제 내일 오후까지 집을 비워야 하니 가방을 챙겨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거실로 나와서 전화 온 것이 없나 보려고 핸드폰을 열어보니 제 은행 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다는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 은행 계좌에 내일 내야 할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라 엄청 큰 금액이었기에 저는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 보았고 사실임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고 하늘 보호자를 흔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은 예전 LG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만남을 통해 대만 바이오 건을 사업을 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저는 이렇게 산마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장 다음 달도 어떻게 될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이 문제는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이기에 평안합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이제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를 살리시고 저희 가족을 산마교회에서 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감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안에서 칼만 보이지 않을 뿐 늘 치열했던 그 영적 전쟁에서 제가 당당히 하나님만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를 이긴 자로 세워주셨으며 이 힘든 광야 생활 동안 저는 오직 만나인 예수로 만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매달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마의 군사로 세워져 가는 사이 시아버지의 암수술 결과 완치 판정을 받아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목적으로 2달 정도 와 계시다가 멕시코로 돌아가시곤 합니다. 여전히 저희에게 생활비 한 번 보태주신 적 없으신 시아버지를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시댁 식구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억지 순종이 아닌 기쁨으로 순종하며 시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했고 어느 날 기도 중 마음에서 미움의 영이 떠나가며 저는 시부모님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들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 너무 빠졌다고 저를 핍박하시던 그 시부모님이 1년에 한 번씩 병원 검사를 받기 위해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주일 예배에 억지로라도 계속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시아버님은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는 기적이 일어났고 특히 시어머님께서는 이제는 일성 담임 목사님의 팬이 되셔서 지금 살고 계신 멕시코에서도 설교 말씀을 챙겨 들으시는 목사님의 열성 팬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산마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막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오경 훈련을 창세기 훈련만 4번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제가 완전히 죽어서 철저히 주권을 세우기 원하셨고 그 결과 말씀이 제 골수까지 들어와서 제 삶을 지배하게 되었고 물질관과 주권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는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의 영혼을 품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가지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 가족들과 모세오경 훈련반을 위한 교육관 건축,
둘째는 5,001만 성도를 수용할 선전 건축과 산마교회 미국 지성전 건축. 셋째는 교회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해 드릴 수 있는 주거시설 겸 외부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식 기도원 건축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백지장인 제 인생의 도화지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가득 채워 그리실지 하나님의 계획을 두근대는 심정으로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은 존귀하신 이일성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지금 있기까지 모세경 훈련으로 양육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엄마처럼 눈빛만 봐도 통하는 유혜숙 전도사님, 훈련 초반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상담과 기도해 주셨던 박영숙 사모님, 시시때때로 축사기도를 통해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 주신 이정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덕이탄현 교구 식구들 모두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